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산대로 살겠다든지 그냥 또 별 계획이 없이 살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관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서 실패하면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갈망은 관계와 소속에 대한 갈망일 겁니다.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러한 것을 성취나 또 소유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또 더 큰 갈망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것만이 이 갈망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책이 우리 생각지도 못하지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명기는 그 율법을 다시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도 가장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또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강조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 그리고 원리는 바로 무엇인가?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서 하라고 했고 왜서 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당연히 예배드리기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참석은 했지만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이 무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도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만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저희들이 잠언을 전도서를 우리 큐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전도서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 자기 설교도 듣고 전도서도 함께 읽어왔지만 이 전도서의 내용을 여러분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딱 한마디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 전도서를 다 기억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거가 똑같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랑, 율법의 내용 정신은 사랑이다. 원리는 사랑이다.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 율법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랑이 그 정신이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그 쉐마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이식 구조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앙 고백문입니다. 6장의 4절부터 9절이가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 쉐마 교육으로 대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쉐마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들으라.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 들어야 하는 내용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생활 속에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을 강요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율법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꾸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들어야 된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이 초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을 보면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이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분임을 내가 깨닫는 것.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 라고 상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느껴지십니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모습으로 기뻐하시면서 나를 즐거워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불쾌하신다고 생각되십니까? 만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불편하실 거야, 나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하실 거라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도 죄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신 은밀한 죄, 나의 더러움,
나의 수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밝게 미소 짓지 못하시고 성나신 얼굴일 거야 하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하십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옳지 않은 모습이 있어도 때로는 그 모습에 대해 부모가 꾸중을 해도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은 결코 변하게 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다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좋은 모습으로만 만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모습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모습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 죄악된 모습, 더러운 모습, 수치스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싹 감춰두고 가장된 모습, 위장되고 거짓된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사랑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포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지 않은 모습, 연약한 모습,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좋은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좋은 모습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모습도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수치스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는 너희 전부를 사랑한다. 네가 만약 연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로 나오라. 너희 좋은 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수치스러운 모습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숨기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과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숨길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수치스러움, 연약함, 부족함, 불완전함, 죄악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장된 모습, 거짓된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익숙해진다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더욱더 율법적인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다하여 우리 수치스러운 죄악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뜻을 다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도 거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우리 믿음하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탁하는 겁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를 믿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부모는 자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이 결핍한 사람은 그 상처가 남아서 어른이 되어도 누구를 확실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그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또한 소망을 만들어내갑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랑이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오면 회개를 자주 말합니다. 우리 회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잘못했다. 내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반성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런 나의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는 꼭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 내가 잘못하고 이랬지만 하나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걸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이탁하는 것. 여러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뜻을 내려놓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마지막 말씀 중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탁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이탁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잘 보여주는 예로 우리가 물 위에서 수영하는 상태를 예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물에 뜨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물에 몸이 뜬다는 것을 못 믿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수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몸이 물에 뜰 수 있다는 것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것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부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물에 뜰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은 물의 부력에 자신을 이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물에 떠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더 가라앉는 겁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물에 가라앉습니다. 물이 불에게 자신을 온전히 이탁해 보는 겁니다. 몸이 물에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이탁하는 것. 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이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온전히 이탁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어 맡기는 이탁하는 인생, 그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서로 연결됩니다. 우리 힘을 다한다. 이 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피곤할 정도로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내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거꾸로 읽어야 한다. 이 말씀은 내 힘을 뺀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을 빼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존재하시는 힘으로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라는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내 힘을 빼라 하는 말씀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희 의지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고배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또 믿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한테 달라. 우리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을 나한테 달라. 내 뜻을 받아들이고 나를 의지하라.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우리 고배동북의 금년의 2023년도의 그 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대로 자녀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증거하게 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자녀들에게 생활 속에서 말해주라.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괴롭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구절을 네 암송했어? 길을 걸을 때 너 암송해라. 이 암송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괴롭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괴롭히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해주라. 말해주라. 그런데 말해줄 때 먼저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홀실합니다. 우선되는 것.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6절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왜 내가 말하는데도 효과가 없습니까? 먼저 부모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없이 자녀에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혹은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내가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라. 적용되는 모습을, 나한테 적용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 말씀은 지나가는 이웃들에게도 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싸움질만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안 믿겠다 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과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도 형식적으로 써서 붙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낸 표를 앞에 걸어놓는 것은 마음에 새기기 위한 노력이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일 없이 외형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라. 그것이 내 마음에 먼저 새긴 것이 흘러가게 하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 위해서 변호하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 증인으로 살라 했습니다. 증인으로 살라.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하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항상 변호사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전도하기 힘든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변호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변호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증인, 그러니까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로 가정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둘째로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최초의 타락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의 환경이 풍족하고 배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는 겁니다.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배부를 때, 풍족할 때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시험하지 않는 것.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을 받으실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도전을 받고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구해줄 것이니 뛰어내려서 당신이 메시아됨을 증명하라는 이 시험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난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느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따라서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실 것이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고기를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공급해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고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삶이 또 능력입니다. 이것이 경건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또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축복이 2023년도 고배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